지난주에 이어서 또 마가복음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날 뭐 배웠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4가지, 또 여호와의 이름 7가지. 그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뭐라고요? 치드케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고맙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시편 23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저희는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주님이 둘씩 짝지어 파송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파송하기 전에 고향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눈으로 목도하게 하고, 또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들 둘씩 파송되어 갈 때 지팡이 또 전대 이외에는 다른 건 챙겨가지 말라.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오늘 전혀 좀 생뚱맞는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특별히 오늘 제가 작년 이맘때가 아니라 작년 5월에 제가 저녁 예배 때 그 헤롯 왕가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잊어먹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14절 말씀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 보내다 보니까 그들이 가서 뭐를 합니까? 13절에 보면,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며,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제는 뭐 예수님의 소문은 익숙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막 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서 예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니까 14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난 줄. 이제 제자들이 막 가서 더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누구까지 듣게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이 헤롯 왕,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예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읍이 발칵 뒤집혔죠. 왜요? 왕은 내가 왕인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말이냐?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헤롯이 했죠. 그 헤롯이 이 헤롯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을 목베는 이 헤롯은 누구이며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한번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헤롯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영아 살해 사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죽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의 가문은 헤롯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넘겨주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의 이름을 대왕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루어서 대왕이 아니라 가장 먼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헤롯 가문에서 먼저 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서 대왕이라고 부르진 않고 헤롯 왕. 근데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유대인의 왕은 오로지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헤롯이 소위 말해서 돈으로 왕이 된 거예요. 즉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유럽 전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통치는 행정권을 그 지역 사람에게 줬는데, 즉 뭐냐면 분봉왕을 택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분봉왕을 어떻게 누굴 택할까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편을 잘 들고 로마의 말을 잘 듣고 소위 말해서 로마의 협조를 잘하는 사람을 들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에 협조했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윗왕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왕이래요.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부인을 누굴 얻어요? 유대인들 중에 다윗의 후손에 있는 부인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장자를 따르는 혈통일지 모르지만 모계의 혈통이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을 누구를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헤롯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왕으로서의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바로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 부인에 대한 이름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부인이 바로 넘겨주시면 도리스라는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도리스라는 부인을 통해서 누굴 낳게 되냐면 넘겨주시죠. 안티파테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이 하스몬 왕조라는 이름이에요. 왕조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은 왕의 가문이라는 뜻이죠. 왕의 가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윗의 혈통을 의미하는, 즉 BC 150년경에 마카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독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세워진 그 하스몬 왕조, 인정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왕조의 부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넘겨주시죠. 미리암 1세입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에 뭐로 바뀌냐면 이름이 마리아로 바뀌어요.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미리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그 다음에 또 있다는 얘기죠.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또 있죠. 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넘겨주시죠. 알렉산더와 아리스도블로라는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세 번째 부인, 역시 이름이 똑같아요. 미리암 2세입니다. 두 번째인데 넘겨주시죠. 이 미리암으로부터 또 빌립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네 번째, 말타케라는 부인입니다. 이 문제가 이 여인이 문제예요. 이 말타케라는 여인이 네 번째 부인인데 실질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남편이 왕이기 때문에 차기 왕은 누가 돼야 돼요? 누구 아들? 내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말타케가 누구를 죽이냐면, 혈통적으로 보세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인정받고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미리암하고 일부러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결혼한 미리암으로부터 난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으니까 그 씨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말타케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게 헤롯 아켈라오. 또 하나 넘겨주시죠. 그게 하나가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 22절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저 위에 있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에요. 그리고 그 헤롯은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피신을 가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왔을 때의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예요. 왕이 바뀌었어요. 아켈라오로 바뀐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이 좋지 않으니 나사렛으로 가서 키워야 되겠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왜냐 헤롯 아켈라오를 피해서. 그 헤롯은 첫째 헤롯은 죽고 아켈라오 안디바로 나라가 나뉘어져요. 자, 다섯 번째 왕을 부인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이제 동명이인인데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부터 넘겨주시죠. 헤롯 빌립이란 사람을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그러면 이 주황색은 왕이에요. 왕. 위에 헤롯이 죽고 나니까 밑에 세 명의 왕,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져요. 아유, 그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인데 그걸 또 쪼개요. 그걸 또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세 명을 분봉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2장 22절,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전부 다른 왕이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전부 뭐로 나와요? 이름이 하나죠. 헤롯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헤롯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여기 헤롯이 또 아니에요. 이 헤롯이 또 아니에요. 시대가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헤롯은 누구냐? 넘겨주시죠. 이 미리암으로부터 아들은 죽었는데 손주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손주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손주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누구를 죽이냐면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시간이 한참 후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 사도 중에 두 번째 요한의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더 있어요. 넘겨주세요. 헤로디아라는 여자예요. 여자. 자,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혈통으로 따지면 여자지만 혈통으로 따지면 어느 혈통이에요? 하스몬 왕족, 즉 다윗의 계열에 있어요. 그럼 혈통이 좋아요, 나빠요? 혈통이 좋아요. 근데 이 여인이 굉장한 야심가였어요. 야심가였는데 왕조는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욕심도 있고 혈통적으로도 괜찮으니까 이 왕들, 저 위에 아들들 중에 이 헤로디아를 얼른 낚아채서 결혼을 한 게 누구냐면 넘겨주세요. 위에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1차로. 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근친상간이고 헤로디아는 혈통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서로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빌립이 낚아챘어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할아버지인 헤롯이 죽고 나서 나라가 세 개로 나뉘어지고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에서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자신의 남편은 나라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나는 공주가 되고 싶고 정치를 하고 싶은데 내 남편이 소위 말해서 별 볼 일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갈아탑니다. 그게 2차로 헤롯 안디바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성경 이외의 다른 기록에 유대인들의 기록에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유능한 인물도 출중했대요. 실력도 있고 인물도 출중하고 혈통도 괜찮고. 그러니 저 아들들이 헤롯의 아들들이 서로 자기 부인 삼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누가 얻게 되냐면 2차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얻게 돼요. 그러면 이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 안디바예요.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헤롯이 저 헤롯 안디바예요. 저 헤롯 안디바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자신의 조카, 이미 자신의 형수죠. 어떻게 보면 형수랑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싫어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분봉왕이고 이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지금 정실 부인 버리고 또 형수랑 다시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게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가볼게요. 뭐냐면 헤로디아가 먼저 결혼했던 빌립과 1차로 결혼했던 그 남편과 사이에 딸을 낳아요. 딸이 나는데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딸은 혈통적으로 또 어떻게 좋아요? 그 혈통은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통 좋은 딸을 또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 끝에 있는 또 헤롯 빌립이에요. 넘겨주세요. 그게 살로메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가지고 소반에 얹어서 갖고 가는 그 여인의 딸을 또 누가 데리고 가요? 저 끝에 있는, 족보로 따지면 삼촌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하죠? 이런 가문을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막장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근친상간을 넘어서 서로가 정치적인 야욕, 그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또 자신의 혈통, 또 계속해서 그 유대 땅에서 자신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저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또 유대인들은 계속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힘으로 누르면서 온갖 혈세와 노동력을 착취하는 가문이 이 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근친상간을 일삼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논리와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의 가문입니다. 자, 그런 헤롯의 가문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유대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왕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옳습니까? 누군가는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누군가는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누군가가 문제인 거죠. 누가 갈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난 사람이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 절대 권력에 얘기합니까? 이 절대 권력 앞에 누가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또 이따가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 내용만 인지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7절 18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정확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세례 요한이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엄연히 하나님의 결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은 본을 보여야 되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넘겨주시죠. 자, 근데 이 19절 20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1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였더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세요. 헤로디아는 정치적인 여인이라고 그랬죠. 욕심이 많은 여인이에요. 근데 죽이지 못해요. 왜? 헤롯이 못하게 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봤더니 20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러면 요한이 하는 말을 알아먹었다는 얘기,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다. 뭔가 정직하고 정확한 이야기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레들리라는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요. 그레들리 리슨. 그러니까 기꺼이 듣길 원한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분명히 듣긴 들어야 되고 분명히 맞는 소리고 옳은 소리인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안 좋은 얘기, 분명히 이게 옳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옳은 사람들, 딱 할 말만 하는 사람들, 정말 막 바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옳은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옳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뭐 썩 그렇습니까? 왜요? 옳은 말 했는데 그냥 싫은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분명히 헤롯 입장에서는 알아요.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란 걸 아는데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는 안 해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 시대 속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새겨져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갑게 들음이더라.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알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분 다 없잖아요. 여기 우리 말씀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여기 굳이 이런 거 안 쳐도 뭐 다 알잖아요. 알긴 아는데 이게 말처럼 또 행동처럼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쉽지 않아요. 왜? 삶은 삶 아니 살아가야 되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세상에서 조금 있어 보이게 살아야 되고 뭔가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눈치도 좀 보고 적당하게 타협해야 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저도 적당히 알면서도 신앙인이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우리 안에 그 찔림이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번민을 하면서도 찔림이 온다니까요. 그 찔림이 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 되더니 뭔가 좀 달라졌구나. 담임 목사 되더니 뭔가 좀 달라졌구나. 이런 인식을 보여줘야 될까요? 안 보여줘야 될까요?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그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찔림이 오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늘 번민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맞아요. 그걸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문 밖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가면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수없이 들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뭔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뭔가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도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구나, 성도는 다르구나, 뭔가 저분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헤롯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누구예요? 그 사람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여기 사도신경에 보면 나오는 그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 로마 총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가 계속 신문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7번이나 죄가 없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신문을 7번 이상 해서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 네가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거다. 딱 걸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아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거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빌라도의 소원은 뭘까요? 빌라도의 꿈과 비전은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변방에 밀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승진을 원할 거 아니에요. 승진한다는 건 뭐예요? 수도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황제로부터 점수를 따야 되죠.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황제에게 당신 고발할 거라고. 그 소리에 빌라도가 무너져버려요. 저는 이 모습이 비단 성경에만 나와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과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28절 29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 머리 누구의 머리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죠. 그렇게 눈에 가시와 같은 그 존재,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내용 아시죠? 이 헤롯 안디바는 죽일 수가 없었다니까요.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그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타협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헤롯의 생일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살로메, 자기 딸 아니에요. 자기 딸 아닌 그 살로메가 너무 춤을 잘 추어서 기쁘게 하니까 선물을 주죠. 무슨 선물을 줘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는 거 있다면 주겠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달려가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뭐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머리, 그 이야기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그냥 현실에 죽느냐 사느냐의 현실의 문제, 실존의 문제예요. 이런 서슬퍼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비단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저도 이해 다 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번민하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모든 신앙과 삶의 걸음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육신이 약하고 나는 항상 타협하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모습,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선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치투케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힘을 주셔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선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훈아 아직 안 끝났어. 예? 고마워. 마지막이에요. 또 넘겨주시죠.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막장 같은 그런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가문이잖아요. 오로지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모든 권력과 세상의 힘을 다 손에 쥐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놀잇감으로 죽이는 사람, 정말 서슬퍼런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가문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사람이 나타나요. 넘겨주세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 더 넘겨주세요.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런 거예요. 자, 맨 위에 있는 헤롯 왕 이제 죽어요. 죽고 나서 나라가 세 개로 분봉왕이 됐어요.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도 역사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헤롯 아그리빠가 또 분봉왕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아리스토블로의 형이에요. 그 아리스토블로의 형인 헤롯 아그리빠. 근데 이 아그리빠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아니한 고로 죽게 돼요. 12장 23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벌레에게 잡아먹혔더라.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롯 아그리빠가 사라지고 나면 누구만 남아요? 아리스토블로가 남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아그리빠 2세가 있어요. 당연히 어린 나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후보는 이 어린 왕보다 누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리스토블로가 될 가능성이 높죠. 혈통적으로도 하스몬 왕조예요. 혈통적으로도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유학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자신의 아들들을 전부 로마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왕가에서, 로마 왕가 밑에서 왕 수업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유학비를 막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로의 친구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가 놀랍게도 로마의 4번째 황제가 돼요. 실제 카리쿨라라는, 3번째 왕이 카리쿨라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 폭정하다가 실각되잖아요. 실각돼서 현명한 왕 중에 하나였던 글라우디오를 황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블로의 친구가 누구라고요? 4번째 황제가 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리스토블로는 혈통적으로도 왕가이고, 명분과 실력과 능력으로 보면 차기 왕으로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리스토블로가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넘겨주세요. 로마서에 기록이 돼요. 우리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권속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란 뜻이죠. 가문이란 뜻이죠. 왕가의 아들이니까 아마도 그 가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가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해라.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이고, 로마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즉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역한 사람들을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높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가정이란 얘기야, 안 믿는 가정이란 얘기야. 예수 믿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아리스토블로의 가족 전체 권속이 전체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된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하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리스토블로가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어요. 안 가요. 누가 봐도 차기 왕은 아리스토블로예요. 황제, 로마 황제의 친구예요. 로마 황제의 친구란 얘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우리나라 대통령 말고 저 미국 대통령이 친구란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권력과 그 실력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뭘 해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리스토블로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안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아요. 그 가족과 그 가문이 예수를 믿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 세상에 형들과 삼촌과 아버지는 매일같이 돈, 권력, 그것이 온통 가치관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해요. 근친상간을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그리고 자신의 형은 누굴 죽였다고요?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왕을 하라고요? 신앙적으로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리스토블로가 로마 황제의 친구로서, 또 혈통적으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통으로서 왕으로서 활약했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끝마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의 이름은 그러면 헤롯 족보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영원 불멸할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 위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저는 이 길을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가려면 쉽지 않겠죠. 이 아리스토블로와 가족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또 로마 황제의 친구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금요 심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지만 이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아,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죄악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패한 사람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안에 죄악을 본 사람은 반드시 세 번째를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부정하다 온갖 문제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안에 죄악을 보니까요,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이야기했고 네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그 세상을 향해서 네가 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인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죄악을 보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직시하시고 세상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가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누구로요?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쉽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 쉽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면 되죠. 예전에는 못했지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면 아, 좀 변했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목사 되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숙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믿어야 되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담배 피고 쓰레빠 찔찔 끌고 다니고,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세상 사람인지 신학생인지 구분이 안 됐던 모습을 그분은 알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단독 목회를 하더니 또 부목사를 가더니 담임 목사 되더니 아, 뭔가 얘가 좀 틀려졌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뭘 느낄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목사 되더니 정신 차렸구나. 그거를 느끼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올까요? 그 사람도 아, 뭔가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저를 쫓아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 주님 잘 믿으며 주님 잘 신뢰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